우리는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기꺼이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내어드린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요, 복음 전파도 세계 선교도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구약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로 짧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아합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왕직 자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그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그 관심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 관심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기 취미에 빠져 있는 거죠.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포도원을 뺏어서 채소밭, 가든, 정원을 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더 많은 것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봇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죄가 어떻게 잉태되고 그 죄가 어떻게 자라나서 정말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작은 생각, 평소의 관심사, 평소의 취미에 대한 것들이 마음에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은 땅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욕심을 냈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정말 이 죄악의 결과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가는 대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냈습니다. 죄가 일어났을 때 그 죄를 죽여야 하는데 그는 그 욕심을 계속 품고 갑니다. 3절에 보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봇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거절합니다.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항상 그 언약과 관계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시면서 그 이름을 알려주시잖아요. 그 이름을 들어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거절합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 말을 들었으면 왕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는 그 말에 삐집니다. 그죠? 삐져요. 여기 보면 완전히 이세벨에 진짜 완전 쥐어 잡혀서 사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뺏고는 싶은데 맞는 말이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삐져가지고 누워서 그냥 끙끙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그의 아내
악녀 중에 악녀,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악녀가 이제 등장해서 아합의 욕심을 부추깁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죄목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의인의 죽음이죠. 의인의 죽음. 여기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작은 생각, 작은 죄된 생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 그거를 실행할 파워와 능력과 힘이 없어서 그렇지, 그거를 가만히 놔두면 정말 무서운 결과를,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회사 오너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죄악의 생각을 허용해 두면 큰일 나는 거죠. 물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암송하는 것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강조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누가? 우리가,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잖아요. 죄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봇의 증언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나봇은 죽었지만 그의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죄목은 놀랍게도 예수님께 덮어 씌워진 제목과 일치합니다. 그의 죄목이 뭐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예수님의 죄목이 뭐였죠?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잖아요. 신성 모독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 로마의 왕 가이사르, 시저가 있는데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자가 지금 하고 있다. 왕을 자처한다. 그 제목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같은 제목이죠. 그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었습니다. 사탄은 늘 욕심을 부추겨서 이렇게 의인을 핍박하고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그렇게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도 같은 죄목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나봇의 죽음은 죄인들을 죄책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죽음은 아니었지만 그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를 믿는 자를 죄책과 죄에 대한 책임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런 면에서 오실 메시아의 죽음을 보여주었고 그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경고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면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깨닫고 죄를 이길 능력과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엘리야의 증언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당대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왕 아합 앞에서도 그 엘리야를 보내서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실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아합 왕 이전에 행했던 일들을 보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렇게 그 나라 전체에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다스렸던 왕인데 그런 왕을 알면서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 줄 알면서도 기꺼이 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사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보았잖아요. 반응한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눠지잖아요. 말씀은 양날의 검이거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이미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그 뜻은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살기 싫다, 나는 하나님 싫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의 결말은, 그러한 생각의 결말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거죠. 이거는 당연한 결말인 거죠.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엘리야의 이 말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때, 22장 내용으로 볼 때 아합 왕은 또 어떻게 하죠? 여호사밧 왕과 함께 그 같이 행동하는데 거짓 선지자들 말을 듣잖아요. 이어지는 그 아합 왕의 행동을 볼 때 이것은 참된 회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절제하는 모습은 보인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한 것 같아도 이렇게 막 넘쳐서 살 수 없는 사회로까지 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도덕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막 넘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말씀의 역할입니다. 적어도 아합 왕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모습만으로도 심판을 그의 시대에서 그 아들의 시대로 연기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의 죄를 지적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두 개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큰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놀랍도록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의 죄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 있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는 바와 역시 같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담대하게 목숨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말씀을 전하기에 참 불편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또는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또는 오너에게 이거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용기와 힘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면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사랑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죽이도록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거를 알게 된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사랑 가운데 확신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